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기도시도 아니고 또 찬송시도 아니고 지혜시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얻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많은 지혜를 가지고 다윗은 그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깨달음을 함축할 수 있는 것은 참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또는 복 없는 사람, 의인 또는 악인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너무 이분법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인 또는 의인 또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런 대조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또 영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뭘까요? 그거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이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악인이 형통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입니다마는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8절의 말씀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은 사회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불평하지 마라. 그 악인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라. 이것이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져 있는 어떤 정신 같은 거죠. 그리고 시기하지 마라.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의 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고 그래서 형통한데요. 내가 헛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여러분 그와 같이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놈 된다. 똑같은 사람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이 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시기하지 마라. 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악인의 형통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인의 형통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요, 대인이에요, 대인. 그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해도 그래도 의인인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생활의 방식이에요. 그죠?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간고하게 살아나가는 거죠. 고난에 찬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어떤 그 압박감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라? 이게 별로 은혜는 안 돼요. 은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가 돼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와가지고는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선을 바꾸라.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시선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돼가지고 악인의 형통함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느냐? 오히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 이거를 늘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의 말씀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건 뭐냐면 마침내예요. 마침내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범사를 하나님께 의뢰한다. 악인을 바라보고 시험 들었던 내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쁨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표준 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표준 삼는 신앙이에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입장, 범사를 그거를 표준으로 삼고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표준 삼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라.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거기 이제 어느 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엔게디에 있는 어느 동굴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친위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있는 모든 동굴이라는 동굴은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데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울 왕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어느 한 동굴로 딱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사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활동하나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비로소 원수 갚는 날이라고. 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여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겉옷만 살짝 베어갖고 나가면서 경고를 딱 내리는 거예요. 경고를 딱 내리고 다음번에 만나면 죽을 수 있어. 계속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딱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었다라고 하면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13년 동안 자기를 이쪽 동굴로 피해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피해가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피해가면 또 이쪽으로, 피하는 곳곳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해오니까 그런 기회가 나중에 또 올 수 있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기회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는 거죠.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뭐냐면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백성들 사이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대동하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와 같이 공격을 했어요. 그 사건, 그 팩트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이 동굴에서. 그래 여기서 막 끝장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건 중심으로 또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또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각, 그런 입장에 서려고 그와 같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표준 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100이면 100,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면 야, 그 동굴에서 끝장났다. 저거 끝장났다. 사람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끝장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윗은 보통 그릇이 아니다. 인간적인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시선과 입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엄청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복수하기나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만한 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지만 다윗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자질과 면모를 보신 거예요. 자, 통일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할 정도로. 만약에 거기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세 번째로 보면 성경대로 믿으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주장, 판단 이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어떻게 된다?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거나 자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자손은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찌 됨이니까? 가끔 하나님은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인은 그의 자손들이 번성해 갈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일토록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업은 뭘까요? 영원한 기업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너무 그렇게 살 거 없어요. 그래도 70, 80 넘어가면 다 아파가지고 몸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업은 뭐냐? 영원한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그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랬어요. 악인은 늘 하는 짓이 그래요.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 영적인 거기에는 영원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나갈 때 그렇게 잘 되더니
나중에 지나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나가실 때가 와요.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지나가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의 책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의인은 그 영원한 기업을 차지한다. 제가 예언했잖아요. 악인은 멸망당한다.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성경 안에는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별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성경의 한 말씀이 내게 탁 감화감동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특별히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제목들만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우리는 생활상에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안 그렇습니까? 막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일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상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합당한 건 아닌데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뭐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몇 시간 후에 그걸 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면 여러분, 생활이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일상생활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게 되어지면 생활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악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참 고민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책이 한 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이런 책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이런 책이 있어요.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은 책을 안 살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안 살 것 같아요. 아무튼 책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근데 성경 말씀에 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죠. 괴로워한다. 그런데 저 책의 부제는 어떤 거냐면 너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라. 이게 부제예요. 뭐냐면 웬만큼 참고 견디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내 안에도 서서히 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내가 참고 견디다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 할 만큼 했어. 그러고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무례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것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수치, 모멸감, 내 인격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내게서 나가라 이러면서 그들을 떠나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떠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관계 안에 절대로 매몰되어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인간관계 안에 매몰되어지는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라. 내려놔라 그거. 성경대로 될 줄로 믿어라. 그리고 너는 자유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갈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첫 책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지지 않냐고 그걸 다 털어내고 자유함을 얻으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